기도원을 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하시니 기도원이 불과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무찔렀습니다. 기도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 같이 하시면 기도원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우리가 기도원과 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과 도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자를 쓰시는 분입니다. 기도원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하시니 기도원이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도원은 어떤 자였습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도 자기는 보잘것없는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심하고 겁이 많은 자였습니다. 농사를 지었지만 미디안 이 사람들에게 들킬 것이 겁이 나서 포도주를 접을 짜는 그 포도즙 털에서 밀을 타자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났습니다. 용기를 주었습니다. 너는 큰 용사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이제 일어나서 내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미디안이 기도원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6장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기는 자기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다, 제일 보잘것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기도원은 소심하고 겁이 많고 하나님을 만난 뒤에도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거기 목성을 다 찍어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옆에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원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기도원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대낮에 하지 못하고 밤중에 했습니다. 6장 27절입니다. 이에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연합군을 구성하여 쳐들어왔을 때 기도원은 적시로 나가서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보니까 어마어마했습니다. 베뚜기떼처럼 많은 무리들이 모인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자기 이 집에 있는 이 족속을 다 불러 모으고 그 다음 자기 종족이 속한 므낫세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저 멀리 있는 아셀 지파, 스불론, 납달리 지파, 그들에게도 전령들을 보내어서 불러 모으게 했습니다. 숫자가 많아야지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 모였는데 보니까는 3만 2천 명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13만 5천 명이니까는 4분의 1도 되지를 않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네가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털 하나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 양털을 마당에 놓을 테니까 밤이 지나도록 양털에만 이슬이 젖고 사방 땅은 마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나가보니까는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주셨습니다. 양털은 보잘것없는 기도원을 상징을 합니다. 기도원은 강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양털 한 조각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작고 보잘것없는 자였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적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거꾸로 양털은 바짝 마른 채로 있고 사방 땅이 이슬에 젖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한 번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39절입니다. 6장.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또 한 번 기도원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도원이 하나님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보면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와 흡사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말씀을 2번이나 했습니다. 기도원에게 나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2번이나 그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는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잘못 택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습니까? 나는 어림도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도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소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담대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32,000명 중에 이제 나머지 병사들을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1차로 2차로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불안한데 300명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마음이 더 불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기도원에게 나타났습니다. 네가 불안하냐? 불안합니다. 두려우냐? 두렵습니다. 그러면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적진 속으로 들어가서 이 적진 군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라를 데리고 적진 속으로 그 밤에 들어갔습니다. 밤에 들어갔더니만은 그 병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7장 13절 14절입니다.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보리떡 한 덩어리가 그 진영에 들어와서 이 진영을 엎어버리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은 자였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 창과 칼이 아닙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기드온은 소심하고 겁이 많고 보잘것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를 택하시니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무찌르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자를 택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자를 택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보잘것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80의 모세를 쓰시자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윗 역시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아버지도 아들처럼 여기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에 와서 아들 하나를 택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이 다윗은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자는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를 사용하시니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부척장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크고 위대한 것들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은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못 배운 자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자 그 보잘것없는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장정마 4천 명이 넘는 무리를 먹일 때입니다. 내 중에 먹을 것이 있는가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어린아이에게서 먹을 걸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이게 2마리라고 했습니다. 2마리는 헬라 원에 보면 올리고서라는 단어입니다. 올리고서로는 작다는 말입니다. 보잘것없다는 말입니다.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치, 분량, 아주 보잘것없고 사소하고 얼마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장정만 4천 명이 넘는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것을 가지고 엄청난 것을 가지고 큰일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단한 자입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천한 자들이고 모자라는 자들이고 여기 멸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자를 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자를 택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기만 하면 나는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보잘것없는 자를 택한다고 했습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보잘것없는 자를 택했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잘것없는 자들을 택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비록 보잘것없더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열등감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열등감 가진 사람을 택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이나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원을 성령으로 무장시켰습니다. 기도원은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무장을 한 것이 일반적인 이 전쟁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 그것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원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은 기도원을 무장시켰습니다. 성령으로 무장을 시켰습니다. 6장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야훼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도원을 전쟁터에 내보낼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기도원에게 들려주신 무기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여기 야훼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라고 했는데, 임하다는 말은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라바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이 옷을 입히다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기도원을 취하시니 또는 기도원을 감싸시니 기도원에게 옷을 입히시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원에게 야훼의 영이 임했다는 말은 기도원을 하나님의 옷을 입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원을 옷을 입히자 기도원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든든한 이 무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것도 기도원을 대적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를 기도원은 갖게 되었습니다. 소심한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권능으로 함께 하시자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불과 300명의 이 정예 부대를 데리고 나가서 13만 5천 명의 위대한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주는 제일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건 담대함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 충만과 함께 항상 짝지어 놓은 단어가 있습니다. 담대함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내가 말할 수 있노니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무덤이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의로운 자가 음부 가운데 있지 않고 부활한다는 건 다윗 자신을 두고 한 말이 아니지 않느냐? 다윗 성경 말씀을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긴가민가 그런 태도를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모든 걸 바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공회 앞에 섰습니다. 공회 앞에 섰을 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 앞에 설교를 했습니다. 듣는 무리들이 전부 다 배운 자들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이들은 무식한 자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탄 없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파레시아라고 해서 담대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느냐 하는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온 교회로 소집을 했습니다. 온 교회가 소집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온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들이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언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은사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제일 큰 변화는
담대함입니다. 이전에는 숙기가 없어서 사람 앞에 말을 잘 못하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면 놀랍도록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야, 이 사람이 진짜 어제 그 사람이 맞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사용하실 때 사용하신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에게 특별한 무기를 주어서 무장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달려온 32,000명, 그들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 22,000명을 먼저 돌려보내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9,700명을 더 돌려보내게 했습니다. 300명만 남았습니다. 300명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300명을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난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담대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특별한 무기로 무장을 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겁이 없어졌습니다. 칼이 들어와도 겁내지를 않았습니다. 담대함은 바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많이 소유하고 많이 배워야지 담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든든한 근육질의 체력을 가져야지 담대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담대함은 내 마음속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성령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면 내 속은 담대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러므로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군사들은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내쫓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함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귀신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질병의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두렵다는 말은 내가 아직까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귀신이 두렵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을 때 여러분, 박해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악한 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박해하는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하면 귀신은 쫓겨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귀신은 달려듭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용기와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 무기를 들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돈다발을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실 때 모세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아무 군사도 없이 무기도 없이 홀홀 단신으로 그 큰 바로에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담대함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라.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함께하니 모세가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여기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니 기도원이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러 나갈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것은 담대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상대방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무기로 또는 온몸을 무장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니 저 골리앗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담대함이 샘솟도 솟아오르니 사울 왕이 주는 갑옷이 오히려 거추장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담대함입니다. 여러분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함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의 모든 일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사용하신 것은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은 소심한 자였습니다. 집안이 기도원보다 더 똑똑하고 큰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이 애써서 모집한 32,000명의 군사들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22,000명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도 모자라는데 이 중에 3분의 2를 돌려보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기도원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냥 돌려보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병사들은 물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은 또 돌려보내게 했습니다. 그냥 개처럼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자만 남도록 했습니다. 남은 자가 300명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9,700명 돌려보내라고 하는데 기도원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다 돌아가세요. 그래서 다시 9,700명을 돌려보내었습니다. 300명을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300명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300명에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 전쟁 무기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걸 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적진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니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개입을 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혼비백산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칼로 자기들끼리 서로 찔러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상상도 하지 못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며 어떤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택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지를 먼저 보셨습니다. 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자기 친척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목자들 사이에 서로가 다툼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조카 친척 다 떠나라고 하지 않았느냐? 같이 왔다면 이런 진짜 분쟁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조카를 불렀습니다. 여보게, 우리 같이 여기서 함께 있기가 서로가 불편하네. 내가 모든 걸 양보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네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걸 양보하면서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복을 주시겠다는 그 땅과 민족의 복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택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기드온을 택했습니까? 소심하고 겁도 많고 부정한 것이 많은 기드온을 택했습니까? 기드온은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내가 말씀을 하면 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고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이제 내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그물을 치던 그 동료들이 이 말을 듣고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리마태가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세리마태는 그럼 내 집에서 재산 좀 정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록 세상적으로는 잘나지 못하고 뛰어난 자들이 아니었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택하여 당신의 제자로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살펴보시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주님께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마다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서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